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는 삶,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늦어지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엄청난 시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대략 그때에 죽은 사람이 7,500만 명, 더 크게 잡아서는 2억 명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 흑사병이 왜 생겨났는가, 여러 가지 추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추론이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341년도에 토성과 화성, 목성이 물병자리에서 일직선으로 겹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물론 그것이 결코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들쥐나 벼룩에 의해서 이 흑사병이 유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거의 정설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추측이지 명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비를 하고자 하지만 실상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또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흑사병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우물에 병균을 타서 이러한 질병이 확산된 것이 아니냐,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남몰래 공공우물에 병균을 퍼뜨렸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실상 유대인들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 죽은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병에 의해서 혹은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지목했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반대로 왜 그들은 질병을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정결 예식을 위해 늘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료에는 이 유럽인들이 목욕을 하는 것 좀처럼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그들이 목욕을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더 너무 많다고, 평생에 걸쳐서 겨우 한두 번 하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목욕이 오히려 넓은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와서는 오히려 목욕을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실상 그들은 안 씻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걸린 것인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열심히 정결 예식을 거치면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그러한 병에 안 걸렸던 것인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문화 혹은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오히려 유럽을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14세기, 17세기라고 하면 유럽은 천주교가 매우 확산되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였지요. 아무튼 기독교 사회가 유럽을 휩쓸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씻기를 거부하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더욱 정결 예식을 갖추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때문에 더욱 열심히 목욕을 하며 손발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에 이빨을 닦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예배의 삶도 몸에 익히는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결 예식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목욕을 했으면 이미 몸은 깨끗한 것이야,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따로 씻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안 씻어도 깨끗해 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잘못함으로 그들은 씻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흑사병에 노출되어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배웠다. 이것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때로는 나쁜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고, 반면에 좋은 습관은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행동에 습관이 되려 한다면 평균 20일이 걸려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이게 하려면 최소한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힘들더라도 두세 달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저절로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위기 순간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신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습관화 되어야겠다. 무엇이 기도가, 무엇이 말씀이, 무엇이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삶이 습관이 되어 위기 상황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더욱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습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 더욱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위기를 기도를 통해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을 만나고 세 가지의 그러한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밤늦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종 병든 자들을 돌보시면서도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며 뒤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홀로 산에 들어가 또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가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갔느냐 제자들이,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잠만 자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라고 3번씩이나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슬픔으로 인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아마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이 아닌가. 그럴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잠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실패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원래 이름이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짜기 위한,
올리브를 기름틀에 넣고 강하게 압박해서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눈물과 땀과 피를 쥐어짜며 기도하셨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설명하였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러한 쥐어짜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눈물과 땀과 피를 쥐어짜며 간절히 간구해야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가정과 자녀손들, 교회와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되는지 우리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연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나름대로의 원함이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주석가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고난의 잔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외면하고 싶었다라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막아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규합하면 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 폭풍우를 잠자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너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자 한다라면 너무나 쉽게 충분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주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치며 그곳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의 후손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모세의 중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살리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우리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또한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 포기가, 자기 손해가, 때로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복 받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도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인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행하는 자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내 삶을,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도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46절에서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3번이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만 응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그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닥치게 될 그러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끌려가서 많은 신문과 체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곧 제자들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결국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더욱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외면하고자 했다면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십자가를 포기하라라고, 버리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더욱 기도의 습관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많은 아픔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정답이 바로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화를 많이 소개하고 있죠. 주님이 만지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었으며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많은 예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보면, 성경에서만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온전히 내어 맡기며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서두에서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습관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러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해보면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